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 비춰달라고 말씀하시면 비춰주세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 강아지가 대답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늑대처럼 아오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인 줄 알고 제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는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불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름을 부르면 바로 쫓아가고 쫓아갈 수 없는 영상통화로 할 때는 자기의 힘과 열정과 목소리를 다해서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분, 자신의 곁으로 초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아버지 엘가나의 동의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죠.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의 악행을 듣고 꾸짖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었죠. 이런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엘리의 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부르시는 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청했고 어린아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누웠지만 하나님의 등불, 성소의 등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등불은 성소의 금 등잔대에 켜놓은 등불인데 밤에 계속 켜놓았다가 아침에는 저절로 꺼지도록 하는 그런 불입니다. 모든 불은 꺼져 있을지라도 이 불은 계속 켜놓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갈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아주 나빠져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점점 그의 기력이 쇠하여져 가죠. 그의 아들들도 그가 지도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엘리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말에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그 대상에 의존하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하여져 가도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갈지라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워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다른 말을 할 때 무엇이 맞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7절 말씀에 걸쳐 2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에 대해 사무엘이 2번 모두 즉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2번 다 이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엘리의 말로 착각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제사장인 엘리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나에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알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하는 것, 형식을 넘어서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피상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서로 만남도 대화도 없으면 서로를 안다고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모르게 되고 어색해지겠죠.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 사무엘처럼 단지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 또 엘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거죠. 그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자리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죠.
두 번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이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니까 이때 이제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죠. 또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일하는 데 바빠서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을 기세로 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초대받은 자들이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엘리와 그 집안에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답했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같이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이름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